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로 시편 73편에서 83편의 총 11편의 시편 중에 마지막 기록된 시편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약자로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도록 심판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내용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9절에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과 그것을 통해 원수들이 회개할 것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은 시인이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기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인이 다급하고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쉽게 듣는 단어 중에 노파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직역하면 늙은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걱정이 되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할머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너무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시인이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시인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원수들이 모여서 의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악한 일에는 모두가 잘도 모이는데 선한 일에는 잘 모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일 하겠다며 힘을 모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을 모아야 할 선한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일인데 오히려 남을 헛들고 모함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동석하지도 말고 동참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돔, 이스마엘린, 모압, 하가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그러니까 총 10개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동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는 것은 보통 다급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전에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1절이 이를 잘 증거해주고 있는데 본문 9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11절에는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300명을 선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적지에 들어가서 빈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기를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미디안 진영에서 애워쌌더니 이 미디안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게 했는데 그때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렉과 스앱이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사로잡히고 남은 자들이 모두 격파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없이 부족했던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에 달하는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쉈던 것입니다. 또한 사사시대 당시 철병거 900대를 갖춘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는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발락과 함께 1만의 병사로 기송 강가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멸망시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 모두 열세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인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열세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저들을 멸하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여 유대 백성들이 있는 유대 땅을 말하는 것으로 대적들이 유대 땅을 차지하려고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3절부터 16절까지 심판해 줄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언급한 건불은 수레바퀴를 말합니다. 이처럼 바람이 불면 쉽게 굴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불 붙으면 쉽게 타버린 지푸라기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또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 언급한 주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으로서만이 아닙니다. 시브리인들은 이름을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서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즉 시인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힘을 경험함으로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대적자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원수에 대한 보복에 대한 수준을 넘어서 더욱 성숙한 모습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8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군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